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10월 둘째 주 청소년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만을 높이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성령님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다시 한번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자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한 찬양 주심 감사해요. 아멘.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아멘.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아멘. 찬양받아 주소서. 나는 용서 받았네 살아계신 아버지 사랑으로 용납되고 정죄함 없네 진실하신 아버지 사랑으로. 나는 용서받았네. 나는 용서 받았네 살아계신 아버지 사랑으로 용납되고 정죄함 없네 진실하신 아버지 사랑으로. 온 세상 구주 창조주께 나갈 때 두려움 전혀 없네 주께 예배 드릴 때 기쁨과 평화 있네. 아멘. 나는 용서받았네. 나는 용서 받았네 살아계신 아버지 사랑으로 용납되고 정죄함 없네 진실하신 아버지 사랑으로. 다시 한번 나는 용서 받았네 살아계신 아버지 사랑으로 용납되고 정죄함 없네. 아멘. 진실하신 아버지 사랑을 온 세상 구주 창조 주께 나갈 때 두려움 전혀 없네 주께 예배 드릴 때 기쁨과 평화 이 온 세상 구주 창조 주께 나갈 때 두려움 전혀 없네 주께 예배 드릴 때 기쁨과 평화 있네 온 세상 구주 창조 주
함께 나갈 때 두려움 전혀 없네. 주께 예배 드릴 때 기쁨과 평화 있네. 아멘. 아멘.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또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시기의 상황에 또 영상 예배로 남아 이렇게 예배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든 가운데서도 정말 주님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매번 하는 것처럼 채팅으로나마 우리가 이전처럼 막 서로 만나서 이렇게 포옹해주면서 어떻게 지냈니 막 이렇게 안부 물으면서 그렇게 하기는 너무너무 어렵지만, 네, 정말 그 시간들이 너무 많이 그립네요. 네, 우리 그렇게는 하지 못하지만 그 마음을 듬뿍 담아 우리 채팅으로나마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 사랑합니다, 또 모든 선생님에게 축복합니다라고 우리 서로 이렇게 메시지를 남겨줄까요? 여러분들 진심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또 지금 실시간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친구들, 아침 일찍 일어나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다들 잘 아는 말씀이죠. 가늠마다 붙잡힌 여자와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한번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시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셨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빌런들이 나타나는 거죠. 한 여자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한가운데 그 여자를 세웁니다. 그러고는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딱 걸렸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했는데 선생님께서는 뭐라 하실 겁니까? 종교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러한 질문을 던진 이유가 6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에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왜 고발할 조건을 얻으려고 이러한 질문을 한 걸까요? 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이 여자를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 예수님 앞에 데려온 것일까요? 이때 이스라엘을 어떤 나라가 다스리고 있었는지 기억하시나요? 로마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로마. 로마법에 따르면 이러한 형, 그러니까 율법에 나오는 돌로 치는 형, 그러니까 이렇게 어떠한 집행을 하려면, 법 집행을 하려면, 율법 집행을 하려면 로마 제국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냥 유대인의 율법에 따라 행하라, 돌로 쳐라 라고 하면은 이 법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소당할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유대인들의 사랑이 없던 그 율법의 문제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갈등을 이어가시던 예수님께서 본인께서 그토록 이야기하시는 사랑과 용서에 반대되는 돌로 쳐 죽이라, 그 모세 율법대로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하신 말들을 어떻게 보면 어기게 되는, 부인하게 되는 그런 형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돌로 쳐서 죽이지 말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모세의 율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므로 율법에 의해 집행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여러분들은 만약에 이 상황이면, 여러분들은 만약에 이러한 곤란한 형국에 처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속으로 엄청 기뻐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엔 외통수다, 장군이다, 이번에는 절대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며 속으로 기뻐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히셔서 땅바닥에 손으로 무엇인가 쓰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여자를 데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다그치며 묻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는 다시 몸을 굽혀 땅에 무엇인가를 쓰십니다. 무엇을 썼는지 기록된 내용이 없어서 알 방법은 없지만 제가 만약에 나중에 예수님을 뵌다면 꼭 여쭤보고 싶습니다. 대체 뭐라고 쓰셨길래, 대체 무엇을 쓰셨길래, 그리고 무엇인가 쓰신 그 내용보다 이 사건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전체적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혹시 이 얘기는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남기지 않으셨을까, 또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자 그 땅바닥에 쓴 글을 보고 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여자를 끌고 온 바리새인들과 종교학자들은 그들의 미소가 다시 얼굴이 잿빛이 되며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마저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손에 쥐고 있던 돌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둘씩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과 잡혀온 여자만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예수님과 여자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느냐? 너를 정죄하던, 너를 돌로 치려 하던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어디 갔느냐? 하며 물으십니다. 주님,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시며 이 이야기가 맞춰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을 따라온 무리들을 가르치고 계실 때 바리새인들과 종교학자들이 웬 여자를 끌고 옵니다. 이 여자는 어떤 여자였습니까?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라고 그들이 말합니다.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이 여자가 옷이라도 제대로 걸쳐 입었을까요? 아마 처참한 장면이었을 겁니다. 천조가리로 겨우 몸을 가리며 이 자리에 끌려왔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모세의 율법을 이야기하며 돌로 쳐 죽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율법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레위기 20장 10절과 신명기 22장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가늠한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가늠한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신명기 22장 21절.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이 말씀에 의해 다시 한번 돌아보면 함께 간음하다 붙잡힌 여자 말고 남자는 이 자리에 어디에 있었을까요? 혼자 음행할 수는 없었을 테고 함께 있던 남자도 같이 죽여야 하는데 어디 간 것일까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어떻게든 넘어뜨리고자, 어떻게든 죽이고자, 어떻게든 해를 당하게끔 하고 싶은 그 마음이 가득하여 이 여인을 마치 도구처럼 이용한 것입니다. 철저히 이용당한 것입니다. 그 여자가 지금 가장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돌로 치라고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던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외치고 있습니다. 당시 돌로 쳐 죽이는 투석형이라는 것이 사실 오늘 중동 지역에서도 오늘날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제대로 집행한다라면 대상자를, 그러니까 죄를 범한 사람을 땅에다가 반쯤 묻어놓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쁜 돌, 막 이렇게 좋은 돌을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엄청 그 짱돌 있잖아요. 모가 이렇게 나 있는 무겁고 커다란 그 돌들로 찍고 사람을 향해 던져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만드는 잔인한 형벌이라고 합니다. 또 이와 같이 율법을 어기거나 간음이나 혼인 전의 성관계로 여인이 마치 그들 표현대로 더럽혀졌다면 이는 가족의 명예를 더럽혔다라는 것으로 간주되어 이 여자를 죽이는 것, 가족 구성원이 이 여자를 죽이는 것이 명예살인이라는 이름으로 지금도 이슬람 지역에서 심심치 않게, 근본적인 이슬람 지역에서 심심치 않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런 명예살인을 행한 가족 구성원에게는 그 주변의 사람들이 그 살인자에게 너가 실추된 가족의 명예를 지켰다 하며 격려한다고까지 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율법과 바리새인들의 음모와 모함 앞에, 그리고 이제 죽음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여인에게,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속으로는 기뻐하며 쾌재를 부르던 이들 앞에 예수님은 몸을 굽히십니다. 땅바닥에 무엇인가를 쓰시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두 그 기뻐하던 마음들이 한순간에 돌이켜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분노하며 돌을 내려놓고 등을 돌립니다. 그리고 여자와 예수님만 남습니다. 몸을 일으키시며 너를 돌로 치려던 자가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볼 때 여자는 아마 울며 답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얼마나 처절한 고백일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도 정죄하지 않겠다 하며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시며 여자를 보내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본 이유는 우리가 만약 이 본문 가운데 있다 하면, 우리가 만약 이 본문 가운데 한 명의 등장인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들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관중 속에서 구경하며 방관하던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그런 알량한 사명감에 사로잡혀 바리새인과 종교학자들과 함께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처참한 여자일까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 암묵적으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술이나 담배나 많은 것들이 있죠. 혹시 여러분들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이 질문에, 암묵적인 이 룰 가운데 왜? 라는 질문을 혹시 던져본 친구들이 있습니까? 왜 교회 다니면 술 마시면 안 되지? 왜 교회 다니면 담배 피면 안 되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술, 담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죄는 아니지만, 제게 큰 자랑은 아니지만, 사실 제 개인을 살펴봤을 때 저는 여기에 대한 유혹이 다른 사람에 비해 적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도 큰 연약한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게 술, 담배 같진 않지만 큰 유혹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연약함은 어떠한 연약함들이 있습니까? 어떠한 유혹 가운데 우리가 노출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혹은 교회 다니면서 이런 것들은 하면 안 돼라는 그러한 암묵적으로 다들 쉬쉬하며 말하기를 꺼려하는 그것, 죄인지 죄가 아닌지 궁금한 그런 것들을 하는 친구들을 혹시 만난다면, 혹시 그런 것들을 한다는 그런 친구의 소식을, 이야기를 듣는다면 여러분들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떠한 마음을 품게 될까요? 우리는 과연 돌을 든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예수님 앞에 용서받은 사람들입니까? 혹 우리 공동체 안에 죄를 저지른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우리 공동체 바깥에 예수님이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죄를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아마 많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대체 어떤 잘못으로, 어떠한 죄를 저질렀다고 우리가 그들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청소년부 예배 마무리를 할 때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으로 우리는 이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잠시 뒤에도 우리가 함께 주기도문을 외울 것입니다. 이 주기도문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마치 오늘 본문의 이 처참한 여자와 같이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나는 이 여자와 같지 않다, 나에겐 그런 죄가 없다 라고 하는 그런 교만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면 그 자체로 우리는 용서를 더욱더 받아야 할 사람들, 우리 마음 가운데 죄악이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분명 사탄은 존재하며 이 사탄은 수없이 우리들을 넘어뜨리려 합니다. 수많은 죄의 유혹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며 낙심하게 하며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끔 만들려고 갖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삼킬 타이밍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넘어지면, 우리가 낙심하면 그 즉시 곧바로 정죄해옵니다. 마치 여자를 질질질질 끌고 예수님 앞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데려고 오는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처럼 우리들을 질질질질 끌고 하나님 앞에 데려가
고소할 것입니다. 정죄할 것입니다. 당신의 자녀라는 이놈이, 이 자식이 또 이런 죄를 졌어. 공의의 하나님이라며 당신의 공의대로, 당신의 율법대로 심판하자고 하며 다그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으로 분명히 아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한 정죄당할 때, 우리가 참소를 당할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변호하실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변호하실까요? 아버지, 이미 제가 다 용서했습니다. 나의 목숨으로, 나의 핏값으로 나의 자녀를 구원했습니다. 이미 제가 이 친구의 죄를 위해, 이 친구를 구원하기 위해 죽었습니다. 그러니 죄가 없습니다 하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우리는 이와 같이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고 우리에게 모든 죄가 없어졌다, 앞으로의 모든 죄도 없어졌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마치 예수님이 여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죄와 끊임없이 싸워가며 우리 삶 가운데 거룩함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돌을 든 사람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미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지금은 많이 관계하기 어려워 조금 소원해져 있을지 모르는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친구들의 상처나 잘못과 죄를 위해 오히려 우리가 그것들을 잘못했다 지적질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사랑으로 품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체뿐만 아니라 제가 요즘 인터넷을 보면 정말로 많이 두려워하는 많은 사실들은 참 남을 비난하기 좋아하는 사회인 것 같습니다. 남을 향해 돌로 치려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사회인 것 같습니다. 악플이 그 한 가지 예일지 모르겠습니다. 작은 꼬투리 하나 발견된다라면 우리는 지체 없이 돌을 던지고 있는 그러한 우리 사회에 살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먼저 용서받은 자임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겸손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도 이 여자와 같은 자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히려 사랑하기를 애쓰는, 사랑으로 덮는 것을 연습하는 우리 청소년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 돌을 든 사람들, 관중들, 바리새인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예수님 앞에 용서를 받은 사람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주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쳐
지시네 송축하리라. 화목해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화목해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먼저 우리가 기도하실 때 우리의 지난 모습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지금 우리 손 가운데 들려져 있는 그 돌들을 내려놓으며 주님, 우리가 바리새인들과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죄 지은 사람들을 향해 쉽게 돌을 던지며 그들을 정죄하던 자들이었습니다라는 고백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돌로 치려 했습니다라고 우리의 지난 삶들을 되돌아보며 다 함께 회개하시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돌로 치려던 자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마치 서 있는 자리가 예수님 앞에 죄를 지은 죄인이 아니라 우리가 마치 의인과 같이 사람을 향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지체들을 향해 돌을 던지려 했던 그런 교만하고 악독한 자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손에 쥔 돌들을 내려놓으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도 그와 같은 자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그 자리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용서받은 자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용서받은 자임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용서받은 자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돌을 치려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앞에서 정죄당할 수밖에 없던 우리가 용서받은 자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향해 용서하는 것들이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주는 일들이 더욱더 자연스럽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일들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님의 용서를 구하시며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용서를 다시금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정죄하는 것들이 익숙한 자임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정죄하며 돌을 치려 다른 사람들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아님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께 사랑을 받아 용서받은 자님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다시금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가 허다한 많은 허물들을 덮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택함을 받은 자녀임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여서 마치 그 자녀된 권세가 다른 사람들을 쉬이 정죄하며 다른 사람들을 쉬이 판단하는 것이라고 오해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용서받은 자들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그들을 정의라는 이름 앞에 세우며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조차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생명을 다해 사랑하셨음을 기억하며 사랑으로 덮는 그러한 것들이 더욱더 익숙한 자녀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연습할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